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신천지의 성경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신천지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있는 이런 제도교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니들이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시하는 것을 반박해보라. 이렇게 지금 조소합니다. 냉소하고 조소해요. 신천지의 성경 실력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치원 갓 들어간 사람? 그것도 못 되는 실력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의 레퍼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 대략적인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진리의 지식에 이르어야 되는지, 또 그 속에서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로 잘 인도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또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로 하늘의 그런 좋은 각양한 선물들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감춰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신천지의 성경 실력 개요를 말씀드려요. 신천지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죠. 그거는 성경적인 말이에요. 한문으로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의 주장대로 현대의 기독교는 배도했습니다. 현대의 기존 교회들이 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아포스타시, 그래서 배교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솔로몬 왕국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국으로 갈라졌죠. 솔로몬이 배교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나라를 둘로 쪼개셨어요. 북쪽은 10지파로 쪼갰습니다. 남쪽 교회는 베냐민과 유다로 쪼갰죠. 그러고도 그 10왕들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배교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도를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제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다 흩어버렸어요. 또 한 15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광경을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걸 봤겠죠.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저렇게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훈을 배웠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자신들도 그걸 잊어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군대가 남유다를 포로로 다 끌고 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그게 다니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남유다는 70년 동안 이제 가서 포로가 귀환했어요. 이제 그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정복하면서 코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코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환시켰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건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남유다의 지파들은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뭐냐면 주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이시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유다 지파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유다 지파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지파에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지금 행적이.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10지파를 하나님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직 그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귀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가고 있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 대환란이라는 거는 13억의 모슬렘 제국, 또 동방의 2억의 군대, 또 북방의 고가 마구의 러시아죠. 러시아 터키죠. 러시아 푸틴은 반유대주의예요. 친이스라엘, 친이란 소속입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환란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얼마만큼 다가오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을 전적으로 다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배교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극소수예요. 좀 제가 이제 좀 엉뚱한 것으로 좀 빠졌는데,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행적이 묘연해서 흩어졌죠. 자신의 본토로 귀환한 후에도 BC 332년경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BC 332년경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63년간 한 300년 정도가 더 흐른 후에 로마가 이제 등극하게 됐죠.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정복을 당합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 초토화시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완전히 그 땅을 이제 떠나게 된 사건은 바로 그 AD 70년의 디아스포라였어요. 그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완전한 그 배교함으로써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2000년 동안 1800, 그리고 배웠죠? 1800, 나치의 이런 600만년의 학살이라든가 노예로 팔려가고 전 세계 민족에 흩어져서 그러한 서러움과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돌아오면서 영국의 도움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의 남은 자들이 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만희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관을,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거를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아요.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요. 네. 아브라함에 대한 거, 다윗에 대한 거, 또 열왕국에 대한 걸 계속 그 영적인 걸로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대체신앙이라고 우리 배웠죠. 대체신학. 그래서 이만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끝났다. 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 성경을 그 사람들이 보는 안목은 그 이스라엘이 등장하면 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슨 지파 얘기가 나오면 다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신비라 그랬죠.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자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그런 문명, 이방인의 그런 번영이 확산되고 있죠. 죄가 확산되고 제국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된 건 거절한 거죠. 배교한 것이죠. 그런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시라. 그 야곱이라는 거는 주이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들,
그런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시온에서 와서, 시온이 어디죠? 시온은 두 장소입니다. 하늘의 시온도 있고 땅의 시온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땅의 시온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재림의 경로를 얘기했는데, 재림의 경로라는 것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배웠죠?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경로해서 투로와 시돈으로, 투로와 시돈을 갑니다. 투로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아마겟돈, 세계 민족들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하시고 가자로 내려와, 지금의 필리스타인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경로예요. 그래서 유턴해서 다시 경로가 두 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는 지금 이 밑에입니다. 이 킹스 하이웨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경로예요. 경로 1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파란산, 셀라, 페트라, 모압, 암몬 해서 올리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예수님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거기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대표적인 경로예요. 야고보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시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지금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지금 안 받아들이죠. 완고한 상태에 있죠.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은 자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있잖아요, 그죠? 이 신천지라는 건 이걸 완전히 다 묵살해 버리는 거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은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그냥 문자적인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율법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딱 나온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도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성령을 따르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대상을 세 가지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 교회 시대 주실 때, 우리 교회 시대입니다. 이거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 시대에 대상을 정했어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게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냐, 교리냐, 이것이 또 이방인에게 준 교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준 것이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된 거예요. 새로운 독특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구별이 된 겁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성경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의 가르침은 완전히 엉뚱한 거짓 교리를 이리에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 주장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진 거라.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런 교회나 교단들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또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현재다. 현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란 뭐예요? 인류 역사의 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역사를 마지막의 예언이에요. 근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끝이라 그랬는데, 이루어졌다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뭐예요? 안 맞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미래에 있을 인류 역사의 6,000년의 마지막이라고. 네,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수천 년 전 다니엘의 내용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선지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인간의 개념으로 시공과 과거,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 그 시제가 여러분 안 맞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느냐가 있느니라. 또 계시록에 갔는데 또 과거처럼 말씀하시고 이러죠. 그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인간은 차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고. 개구리가 하루살이 보고 내년에 만나자 그러는데 하루살이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어떻게 이해해? 나는 오늘 하루 살다 죽는데 개구리는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는데 이해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개구리가 하루살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내년에도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면, 그거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지만은 이만희는 자칭 자기가 새 요한이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요한이라고 둔갑시킨 거예요. 새로운 요한이 등장해서 요한이 하늘로 끌려가서 장차될 일,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있을 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썼다고. 그런데 자칭 자기 자신이 새로운 요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만희에게 현재, 과거, 미래 일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약속의 목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의 7개의 인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하듯이 이만희 역시 계시록 7장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시록 7장 한번 펴보세요. 보시면은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래서 너무나 자상하게 이 14만 4천 명이 누군지를 8절까지 너무나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르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1948년의 독립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에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난해합니까? 어려운 구절입니까? 그냥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서 회중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쉬우면은 회중들을 잘 속이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거. 그래서 막 구원파에서도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이 무슨 비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대로 즉시로 구원받는데. 그럼 완전히 오픈된 것이라고요. 예. 근데 그걸 비밀로 만들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대단하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자기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회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이유 중 하나가 현대 교회들, 종교단체, 특히 로마 카톨릭
계열의 교우들은 또 성경을 무시하고 멋대로 교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야, 어렵게 만들어내야 힘든 거죠.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의 5대 강령, 장로교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칼빈의 5대 강령 아세요?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칼빈의 5대 강령은 굉장히 어렵구나. 저항할 수 없는 애, 무조건적 선택, 전적 타락, 성도의 견인, 제한적 속죄.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알고 보면요, 뻔한 레퍼토리예요. 간단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간단해. 창세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정해서 다 됐다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선택됐으니까 선택된 사람만 십자가가 적용되겠죠. 그게 제한적 속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속죄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속죄. 선택받은 사람만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제한적 속죄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거든, 그게. 인간의 교리거든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뭐죠?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대. 왜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선택 안 된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까? 선택 안 받았는 것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죠? 사람들 난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칼빈교회는 이단교회예요.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반해서 가르치면 이단인 거예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는데 그걸 제한시키고,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에 가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의 비율이 어떨까요? 그거는요, 노아의 홍수에 들어간 비율하고 비슷해요. 소돔에서 구원받은 비슷하게 극소수라고.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지옥에 온 것이 선택 안 받았기 때문에 나 왔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기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지옥에 영원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을 만들어버렸다고. 기형의 신이라고. 그건 악한 신이라고. 자비와 은혜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네, 모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니콜라파의 교리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카톨릭의 교리에서 온 것입니다. 이만희가 마지막 계시. 하나님이 세운 그런 마지막 그런 종이라면, 약속의 목자라면, 왜 신약 성경에 그 이만희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 힌트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만희를 마지막에 온 만민을 진리로 인도할 목자로 되었다면,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름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도 구약에는 감춰졌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이름들이, 여호수아도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호세아도 그 발음상 예수란 말이에요. 힌트가 있었어요. 많은 모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만이라는 이름이 없단 말이죠. 저도 몰몬교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조셉 스미스가 회복된 교회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구약시대에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민수기, 무슨 출애,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읽기도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이름이 왜 하나도 없단 말이죠. 몰몬이라는 이름이 왜 없나 이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세우셨대. 갑자기 등장한 것이래. 예.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이루려 하시면, 예수님도 그분의 일것을 일두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기 같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면 일기 같죠. 첫날 뭐하고, 그 다음 날 뭐하고, 넷째 날 뭐하고, 가나전체 며칠 날 하고, 일기 같아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예언대로 해요. 그분이 계획하신,
네 번의 유월절 됐을 때 예수님 죽으셔야 돼. 유월절 어린 양의 구약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공부하면요, 아주 빈틈이 없습니다. 꽉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 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 심천지에 이만희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자칭 위로자인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지. 그러면 성령은 분명히 영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은 영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사위일체인가? 모순이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인간인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너 죽어야 된다. 그 돌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걸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던 것이.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그런 신성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었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만희가 계시록 2장 18절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보세요. 2장 18절을 보면은 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2장에 보시면은 그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분에 대한 그 설명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18절이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느니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기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이만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앞뒤 문맥에서 말하는 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요한에게 나타난 그 요한 앞에 보여지는 그 앞에 나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라는 거지. 근데 그걸 교묘하게 맞춰서 뭐 위로자, 보혜사, 또 뭐 약속된 목자 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건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봐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거죠. 영원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희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응? 늙은 그냥 시골 노인, 말도 어눌하고 기억력도 없는 침침한 눈을 가진 그런 노인이잖아요. 신천지 집단은 이만희가 결국 이 땅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분명히 하겠어요. 1장 7절에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이만희가 이렇게 왔나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죠. 어디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몰라요. 이만희는 한국의 3대 교주인 이 과천에 장막성전 교주가 있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재열이가 18살부터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30세 때에 이만희가 그 유재열이 설교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야, 저거는 신이 된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설교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만희는 1931년생으로 죄인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어떤 이적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는 성경과 무관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것뿐이지. 현대 문명과 과학, 지식, 정보가 발달을 했는데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현혹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몇십만 명 그렇게 모이죠? 그거는요, 과학적 상식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에서 영이잖아요, 영들의 세계를 읽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영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출신 가문이나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혼적 지식의 수준이나 문명과 어떤 그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가면은 그런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학생이 뭐 7명당, 대학교 7명당 한 명이 이만희 그 회원이라 그러잖아요. 신도라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중에서 7명 한 명.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영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지식인, 과학자, 교수, 학자, 인지니어, 남녀노소, 막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사주, 미신에 투자하는 그런 그 비용이 몇 조 돼야 되잖아요. 몇십 조래요, 몇십 조. 그런데 거기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정치인도 있고, 무슨 대통령 부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기업인들도 계속 들라대는 거예요. 사주, 팔자, 미신, 전부. 그게 영의 세계거든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송한 거죠. 이만희와 신천지 신자들이 현대 기독교를 무시하고 조롱하지만은 오늘날의 기독교 역시 신천지를 지배하는 마귀의 강력한 미혹에 대체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믿음을 보이시오. 그러면 뭘로 보일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 나는 안 빠져갑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무슨 목사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로님 집안이요. 그게 자신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뭘로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 지시라고.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에서 나는 내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걸 제시해야지. 어느 날 한전 직원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작년 7월, 8월, 9월이 다 체납 되셨네요. 체납금 내셔야 되는데. 내 분명 냈다고요. 당신 냈지? 냈어. 증명돼? 증명되나고. 여보, 그 두 번째 서랍에 그 영수증 첩 가져와라. 영수증 가져온 거야. 촥촥촥촥. 2024년 7월, 8월 영수증.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느낌으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산에서 기도할 때 짜릿하고 막 전율이 일어났어 그때. 막 마음이 평안이 오고 눈물이 확 나면서 산천조목이나 아름답게 보이고.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데 그거는요 중들이요 저 돛 닦았다가 열반에 경지로우면 세상이 그냥 극락으로 다 변해요. 그냥 다. 어느 날 보니까 천주신자리 마리아에게 갔더니 마리아가 아름다운 그러한 동정녀 그냥 빛이 광채가 나는 걸 발견했어. 야, 나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 이 성경. 나는 이 3장 16절에 적어도 이 구절에서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 약속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오.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지식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교리에 상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찾아보다가 조회수가 막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올라온 지 몇 분 안 됐는데 막 수십만이 되는 그런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막 조회수가 막 50만 조회수가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안 듣는데 딱 이거 봤어요. 참. 진리의 지식은 눈꼽만도 없어요. 성경에 근거한 설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설교.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본문이 뭔지도 몰라요. 없고, 근데 사람들이 끌려가. 나도 끌려가는 거야. 그 사람의 논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 그럴싸한 언변과, 그렇죠? 사람들의 귀, 가려운 길을 들려주는 그 말들. 아, 감동된다, 이거야. 그 감동이 은혜야. 그러니까 결국, 야, 나 은혜 받았어. 감동됐어. 그리고 장기의 종교적인 체험. 뭐 자기가 시골에서 무슨 간질병 나는 어떤 자기 친구를 고쳤다 이거예요. 거품을 불고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뭐 귀신을 쫓았더니 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중에 결국은 뭐 어떻게 됐더라? 다시 뭐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더 미쳐가지고 다녀. 뭐 그런 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거죠. 종교적 체험, 사람들의 감성을 장하는 말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장을,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신교회 역시 인간의 전통과 로마 가톨릭 행위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권위는 목사야. 내가 마지막에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믿느냐 이거죠. 아,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혹시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더라도 그 목사, 제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말을 하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야, 다 성경적으로 다 얘기하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상하게 또 성경이 하면 또 곤란하겠죠. 미혹되겠죠. 하나님의 그 칼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와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이후부터 19장까지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천년 통치를 기록하고 있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영원한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게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녀에게 천국의 비밀을 위하는 열쇠를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준 그 열쇠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한 거를 그게 약속의 목자인 이마녀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 비유로 구약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고, 또 그 준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이 마지막 목자 이마녀에게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뭘까요? 그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키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걸 풀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오순절 설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모였어요. 각 나라에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나 그 제자들의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더 들었다고.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이거예요. 그걸 푸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다 거절했죠. 스테반 입사가 또 그걸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었죠. 이만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7번째 천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다르다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아까 말씀대로.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비유와 풍류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지. 안 풀리면 나 비유야. 아, 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말하고 이건 일로 해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꿈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몽 여러분들 해달라고 그러면 다 다를 거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개신교회라고 해석해버려요.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만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이죠? 각종 사기, 횡령, 성적 부도죠. 유죄 판결 받았죠. 그 첫 번째 분 김남미와의 또 이혼해서 또 돈을 요구해가지고 막 녹음 파일 돌아다니고, 그럼 이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목자예요? 약속의 목자냐고.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뭐 전과가 몇 번이다.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과가 몇 번이다. 이거 한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걸 걸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종, 성령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각종 사기, 성폭력, 성추행,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도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이제 여기 국가에 뭐 재수했다 그러대요. 지금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조사해가지고 이제 처벌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공범행령이라든지 그다음 노동력 착취라든지. 아니, 하나님이 세운 약속의 목자가 털어서 먼지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 나와 거기서.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마귀가 세운 종이라고. 마귀가.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속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국에 세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연락하면은 모든 성경의 의미 다 풀릴 수 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엉터리 그런 집단이고 미혹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만희 모습을 보았습니까?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어서 기억력도 없이 비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쩔쩔매는 초라한 행세의 노인을 보았는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다 얘기하고 말이죠. 책망하고 말이죠. 느낀 점이 없나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면 자신들 즉 재창조된 입맞은 12지파가 천국으로 구원받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면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신천지의 성도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지파를 만든 거예요. 여기 원주는 빌립 지파대? 빌립 지파는 14만 4천 명에 안 속해진 지파라고. 영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지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옥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래요.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지금 이 세상에도 있어요. 마귀 영들이 돌아다니고, 그럼 이게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런 장소 존재를 개념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은, 지금 이 시대의 지옥은 우리 지구 이 중심부, 지하 세계가 지옥인 것입니다. 불과 여왕이 타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때에는 지옥은 게헨나, 에돔 땅으로서, 이사야 34장 9절, 10절.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마가복음 9장 44절, 4절에. 그것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오른손이 범죄하는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오른손을 빼버리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장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의 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불못이라고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시록만 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소선지자를 방문 안 하는 거예요? 대선지자, 에스겔, 다니엘을 왜 하면? 그것도 전부 다 그러면 피우로 풀어야지. 여러분, 그 이만희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빛이 있으나 그것도 다 비유예요. 다 비유라고. 성경을 완전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교주인 이만희를 추앙하기 위해 만든 교리임을 금방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거하는 증거장막이 천국이고 하늘나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신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천국은 지상에 잠시 존재하는 그야말로 천년왕국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존재했다가 없어지고 영원한 왕국을 이어가는 것. 그 나라는 영원하고 광대한 우주적인 나라의 왕국인 것입니다. 에스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찾아보는데 에스겔 40장 43절 찾아하면요. 천년왕국의 성전이 묘사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이 천년왕국 성전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치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영원한 초소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간에게 주신 적이, 그 이름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약속의 목자여 속이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름이 누구냐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구절만 자기 것만 몇 구절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처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몰라.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알고 실행하는 성도임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줄 뿐이에요. 인간의 사사로운 견해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한 인간의 사사로운 비유풀이 해석은 마귀로부터 온 다른 영임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들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